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거는 일단은 느낌도 좋고 뭔가 다가오는 게 달라요, 느낌이. 근데 여호와 니시 하면은 뭔가 조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다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뭐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뭔가 다른 하나님의 속성에 비하면은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않고 뭔가 나의 심령에 뭐 변화를 일으킨다는 느낌도 크게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어느 하나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미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런 뜻인데 보통 이거는 전쟁터에서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우리 아군의 깃발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전쟁에 나가서 그 아군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 속에서 함께 그 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죠. 그 당시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이렇게 백병전을 벌이는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아군의 깃발이 막 휘황찬란하게 흔들리고 있으면 뭔가 용기가 나고 힘이 북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실제 전장에서의 깃발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고대 근동시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약간 개념이 달랐어요. 당연하죠. 그 당시는 뭐 청동기 시대 아니면 철기 시대 이런 때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무조건 이제 막 갖다 붙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활을 뒤에서 쏘기도 하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결판이 나오는 거는 서로 막 붙어가지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많이 살아남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중에 우리가 뭐 그 이후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또 반대급부의 인물이 누구죠? 골리앗이죠. 예.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그냥 희생을 뭐 이렇게 볼 필요 없지 않냐. 장수 대 장수로 1대1로 붙어서 이긴 쪽 팀이 다 이긴 걸로 하자.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갑옷이라든가 방패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조금씩 달랐겠죠. 하지만 그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통 그 전쟁 무대가 이제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안 내리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막 백병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뭐 철하게 막 죽고 지기고 하겠지만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영화에서나 막 칼 뽑아갖고 막 용맹스럽게 하지 실제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간해서 힘들 겁니다. 아니 막 칼이 막 난무하고 막 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멋지게 뭐 이렇게 싸우기는 쉽진 않아요. 무조건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찌르고 보는 겁니다. 베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엔 주로 검을 썼어요. 좌우에 날선 검. 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냥 어떻게든 닿기만 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휘두르면서 무조건 가는 겁니다. 더 웃긴 거는 뒤에 있는 내 아군을 그냥 막 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일단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찌르면서 먼지가 막 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저쪽을 향해서 내 적진을 향해서 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막 그 아수라장 속에서 막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딴 데로 막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적이라고 간주되니까 무조건 그냥 찌르거나 베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내가 먼저 찔러야 돼요. 내가 먼저 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막 뒤엉겨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아군끼리 다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전쟁터에서는 꼭 그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깃발 든 사람들이 늘 앞서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깃발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다른 군인들도 같이
그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깃발을 든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혼자 깃발만 들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다가 막 활이 날라오고 막 칼이 날라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꼭 그 주변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예상치도 못했던 타이밍에 깃발을 든 사람이 화살을 맞아서 쓰러지거나 하면 우리 편 깃발이 쓰러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가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다른 사람이 그 깃발을 두고 다시 원래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깃발 든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깃발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야, 깃발. 근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막 나간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뭐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편 20편 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그 의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지금 17장의 배경은 출애굽한 상태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와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시비를 건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 상대는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우리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구약의 역사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과 부딪히는 족속으로 나옵니다. 통상 우리는 블레셋을 먼저 생각하는데 블레셋 못지않게 이스라엘과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 첫 출발이 벌써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하에서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땅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족속의 땅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에 있는 그들은 절대 군사적인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용맹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당연히 무기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 행렬은 뭐 성인 남성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성들, 아이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출애굽 과정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죠. 이런 지면에는 나가보면은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먹는 거 문제가 없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하죠 했더니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셨어요. 이때 앞에서 우리 타 죽으면 어떡해. 구름 기둥 허락하시고, 밤에 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요 할 때 불기둥 허락하십니다. 적어도 그들은 필요한 것,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특히 다른 지역을 거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거나 굳이 공격할 어떤 명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이제 또 족보까지 따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자, 야곱을 따라서 나온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에서를 따라서 나오는 그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족보로 따져도 그들은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 족속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토를 거쳐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잉 반응을 한 겁니다. 단지 왜 우리 땅 지나가?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을 이렇게 침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한 거죠. 실제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비겁하게도 그 후미를 칩니다. 보통 그 많은 행렬이 나아가면은 주로 뒤쪽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상대적으로 몸이 약한 노약자들, 걸음걸이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좀 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체력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는 그 후미 쪽을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뭐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말렉을 상대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힘들어갖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돌을 쌓아가지고 피곤한 모세를 거기에 앉히죠. 그리고 각각 좌우에서 모세 팔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 끝끝내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나중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거 책에 기록하게 해. 그래서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은 아말렉 족속을 온 천하가 절대 그 이름도 알지 못하게 해.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아니, 아말렉 족속은 원래 자기네 땅에 살고 있었고,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특성상 자기네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다 죽이라고까지 하실까? 자, 요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뒤에 살펴볼게요. 아말렉은 이제 그런 관계로 어떻게 보면 악연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에도 아말렉은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끈질기게 그 명맥을 유지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세요. 아말렉을 완벽하게 진멸해라. 충분히 사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딱 맞서 상대를 해보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냥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되게 잔인한데, 일단은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긴 게임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 좋은 거는 좀 남겨두고, 좀 살찐 그런 짐승들은 좀 우리가 좀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니까 그거 남겨놓고, 아각 왕이 있었는데 그래, 왕 정도는 살려주자. 뭐 나도 그 정도 좀 대인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사울은 자신 때 이후로는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이 얘기도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 맞서서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거기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근데 그때 사울의 왕관을 취해서 다윗에게 가져온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요. 그게 나중에 뭐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에서야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진멸이 됐지만, 또 아말렉 족속도 여기저기 막 뿔뿔이 흩어졌겠죠. 또 성경 구약 역사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스더는 히브리 사람이고요. 자, 에스더를 비롯한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신 중에 하만이 바로 아말렉 후손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 묘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과 이상하게 부딪히는 그런 역할로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자, 그 첫 출발이 되는 그 출애굽 과정에서의 그 싸움이 이제 오늘 여호와 니시가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그때 내용을 이제 나중에 모세가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과정을 회고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출애굽 과정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때
그 아말렉과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신명기 2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네 땅을 침범한 것으로 여겨서 그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움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일은 그 일대 근동 다른 나라들 족속에게는 큰 이슈였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해외 토픽인 거죠.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노예들이 떼거지가 전부가 다 나왔대. 그 당시 최고로 강한 나라 이집트에서 말이지, 막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막 발락 왕은 막 발람 선지자 불러갖고 막 저주하라고까지 하죠. 아니, 뭐 자기가 죽을 만한 일도 아닌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뭔가 우리한테도 해를 입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충분히 아말렉 입장에서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말렉은 조그만 족속이에요. 이집트는 큰, 그러니까 애굽은 큰 제국입니다. 그렇게 큰 제국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분의 사람들을 끌어내셨다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아말렉도 당연히 그들이 가는 그 과정을 그냥 지켜보는 것 정도까지만 했어야 돼요. 야, 저들 스스로가 힘이 세서 나온 게 아니야. 저들 스스로가 원래 친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온 것이 아니래.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심지어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대. 보통이 아닌데 홍해가 갈라졌대. 그 저들은 따로 농사를 짓는 거나 음식을 가져온 것도 아닌데 뭐 만나라는 것이 떨어져서 그걸 먹는데, 그리고 실제 정탐꾼도 얘기 들어보니까 막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게 막 인도하고 있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 과정이 막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목전에 두고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을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으라고요. 그 유명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그곳 땅을 둘러보고 오게 한 거죠. 우리 사실 12 정탐꾼 얘기를 하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뭐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데, 그 10명을 되게 수준 낮은 사람들로 봐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나?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악평을 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뭐 직분이 어느 정도고 신앙 연수가 몇 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소산물도 가지고 와서 어쨌거나 돌아옵니다. 근데 2명을 제외한 10명의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궁금했겠죠. 야, 언제 들어가면 돼? 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좀 싸워야 돼? 막 궁금한데 대뜸 10명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보니까 그들은 이미 철병거를 들고 있어. 이미 우리보다 문명이 그냥 한 단계 앞서 나갔는데 막 기고리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을 뻔했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는 그들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죠? 1년 된 어린 수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렇게 한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만
죽음이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유월하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그들은 이미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쨌거나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으니까, 또한 그들이 그 약속에 의지해서 일단은 구원받아서 구출받았으니까 그들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때 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 얘기를 듣고 그 악평에 짓눌린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세요. 아니, 불과 얼마 전에는 내 백성 내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악하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원망을 한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20살 밑에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 악평을 했던 10명은 재앙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찰을 한 40일 동안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제서야 뭔가 막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막 정탐꾼들, 그 악평을 한 정탐꾼들이 막 죽기 시작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게요. 지금이라도 저 산지를 취할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기 우리 주신다고. 그러니까 들어갈게요. 이제 원망 안 할게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싶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하기로 하신 것을 절대 거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또 그들이 막 그냥 그거를 막 무시하고 가려고 해요. 그들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 행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들어가라고 할 때는 또 그 말을 안 믿고,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이번엔 반대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민수기 14장 42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말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가지 마라. 근데 또 그들은 개의치 않고 합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를 애굽에서 왜 구원해내셨어? 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왜 지금도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저 땅을 취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들이 그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가나안 현지인들에 의해서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패배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전의 쓴맛을, 그들이 다시 한번 승리의 깃발을 들 줄 알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꺾어놓은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초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오히려 그 적군에 해당하는 아말렉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이 혼나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살피고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주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잘 살면 우리는 다 잘 돼야만 할까요? 만사 형통인가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은 늘 만사 형통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냐 아니냐라고 논할 거 없이 우리 중에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안 믿는 다른 사람이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탄케 된다라는 그 의미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문제 없고, 그다음에 뭐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가정에도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살펴봤습니다. 어두운 밤길, 진짜 깜깜한 밤길인데 가로등도 없는데,
간신히 스마트폰 후레쉬 비춰갖고 이제 길을 가는데 그것도 초행길이라고 쳐볼게요. 왜 하필 그런 길을 갔을까요? 그건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 그렇다고 쳐볼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간신히 길을 찾아서 더듬어서 가는데 멀리서 뭔가 험성궂은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인기척이 느껴서 반갑긴 한데 뭔가 그 형체라든가 뭔가 다가오는 속도라든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누구라도 두려울 겁니다. 짠! 하고 나타났는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족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똑같은 어두움, 똑같이 스마트폰의 그 불빛에 의지해서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수다로 떨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임하는 평안이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쉽게 예를 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가망이 안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과정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두들겨 맞은 얘기, 요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처음에 승승장구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좀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스스로도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체격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세워져 갈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사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자, 아말렉을 쳐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멸해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뭐 그냥 하면 되죠. 뭐 지금까지 하나님 시킨 대로 해갖고 막 다른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족속들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뭐 아말렉 정도야. 정말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의 시선에 들어온 여러 가지 풍족한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짐승들을 그냥 다 죽이는 것보다는 좀 괜찮은 거 우리가 가지고 가서 우리가 또 그걸 잡아 먹던지 제사드리는데 쓰던지, 아니면은 걔네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짐승들을 쳐가지고 그것으로 좀 윤택하게 살던지, 그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왕 정도는 살려둬서 또 인근의 다른 나라에 나에 대한 좀 소문이 그래도 용맹함 가운데서도 그래도 뭐 덕망이 있고 최소한의 인정이 있다 이렇게라도 알려지면은 또 불필요하게 계속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도 뭔가 또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좀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완벽하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왔는데 뭐 여기저기서 막 가축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가축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다 죽었어야 되는데, 또 알고 보니까 또 아가광이 살아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확인하죠.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짐승들 중에 좋은 거는 좀 남겨뒀는데 우리 제사할 때 쓰죠.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비통한 마음으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그 지파들 가운데서 높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얘기를 하다가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고 세움을 받았지만 그조차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그 영예로운 그 직분에서 그냥 너무 허무하게 물러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가 받아들였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나는 왕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무너졌어요. 결국에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상당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아들들도 다 죽어요. 자, 요 세 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 사건은 뭐를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그 출애굽 과정에서의 싸움, 그 다음에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원망을 했다가 다시금 그 가나안 한지를 취하겠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말렉과의 싸움,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내용, 이 내용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시라는 것은, 승리의 깃발은 내가 만들고 내가 그것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곳에 그 왕의 명령을 받들고 왕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전쟁터에서의 그 아군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깃발 편에 서 있으면, 그 깃발이 향하는 곳으로 나간다면 일단은 우리 편의 입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그 모든 싸움을 이뤄 가신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체격에 거기다가 온갖 장신구, 그 다음에 보호 장비를 다 차고 큰 창과 칼을 들고 나옵니다. 소년 다윗은 기껏해야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가요.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지만 그는 자기가 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싸움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누가 보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이 싸움은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100%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윗이 경우의 수로 50대 50을 두고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다가 지거나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맞서서 싸우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조건 나여야만 된다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물맷돌을 몇 개를 맞춰가지고 이기죠? 하나예요. 단 한 번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깁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하러 나갈 때는 돌을 몇 개를 주워서 나갔다 그래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뭐가 되든 만사형통할 거야. 그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는 하지만 재수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어. 이것도 절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분이 막 손해가 되고 막 세상에서 망신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사회면을 오르내리는 그런 창피한 일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진작에 하나님이 망신당해가지고 그냥 막 창피해서 어디 숨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했잖아요.
하나님 뭐 좀 단시간 내에 좀 빨리빨리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계속 수 줄어들다가 없어지지 뭐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어떻게든 발돋움해 나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조정하려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신이기 때문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세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절대 전쟁에 패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이 되신 주님께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의 깃발이 가는 것은 이미 승리한 그 전쟁에서 개성가를 부르면서 나가고 있는 행렬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행렬에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행렬 밖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저 그냥 깃발 하나 펄럭펄럭거리고 있고 우린 그것을 보면서 그냥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징적인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셨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셨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는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서 행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그 깃발에 주목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는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선으로 이뤄내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으려고 혼자 수고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열매 없이 죽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데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이미 이긴 그 싸움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승리의 길을 가르치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려 할지라도 대적을 할지라도 담대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그런 아둔함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셨으며 다른 깃발도 아닌 승리의 깃발로 우리의 앞서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에 우리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으니 참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재정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통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여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우리의 깃발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길 원하며 그 승전부를 울리며 나가는 모든 행진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 지체들과 그 은혜를 공유하기 원하고
아직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